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죠. 군중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무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과 무리들은 본인들의 필요를 원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군중이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가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렇게 제가 잡았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자,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요 또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나를 붙잡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결국은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은 무엇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부활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듯이 말렸어요.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다. 항변했다. 여러분, 항변했다는 게 무엇인가요? 이 항자는 대항할 항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듯이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그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세요? 죽으면 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는 길을 왜 걸어갑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는 강조하면서 가로막아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가로막았을까요? 1번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2번 본인의
욕심과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라고 책망했을까요? 그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라고 책망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가로막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십자가와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부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죽지만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요,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맞아. 너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까지 대대손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나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단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단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다시 살리라. 나는 다시 살리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날짜까지 얼마 뒤에 부활하실 것인지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3일에야 살아나리라. 사흘 뒤에는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다는 것은 무엇은 크게 보이고 무엇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이는데 부활은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만 크게 들린 거지, 그 다음에 제3일이 되면 내가 다시 살리라 하신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는 부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죽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부활의 역점을 두고 더 강조점을 두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크게 보였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무엇이 더 크게 들렸어요? 십자가만 크게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날마다 황홀한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세포가 춤추듯이 기쁨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힘이 든 분들이 계셔요. 무거운 멍에를 맨 것처럼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에게 꿰어가지고 이 소가 그 코를 꿰듯이 말이죠. 내가 어쩌다가 코가 깨어갖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힘들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암 이롭게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자기의 갈등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들이 캠핑을 좋아하는데 캠핑. 그래서 주말이 되면 캠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본인들이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온라인으로라도 드리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어쨌든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두 분이 다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성도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좀 쉬고 싶고 또 때로는 귀찮은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도 우리 젊은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늦게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 주일만큼은 좀 늦게까지 편하게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 주일 성수 지키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더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길을 왜 걸어갑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부활 신앙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부활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창기에 성도님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무서운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안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죽음은 두려웠고 그분들도 살고는 싶었을 텐데 어떻게 그 초창기에 그 성도님들은 그렇게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분들이 이 고난을 감내했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보고서더라고요. 보고서.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죽거나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걸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걸 부활로 받아들였다.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고문을 당했는데 성경에 보면 저는 오늘 돋보기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더 크게 보이더라고. 그 표현이.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들에게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그들이 얘기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구차하게 그들이 풀려나는 걸 원치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정확하게 써있기를 더 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걸 다 감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그들은 그 모든 걸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도 부활한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꿋꿋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느냐? 언제 주일 성수를 기쁨으로 하고 언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언제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부활 신앙을 가질 때 할렐루야. 나에게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나중과 마지막은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왜 그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예수님을 단지 가로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책망하신 건가?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책망하신 건가?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이 사람의 일일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이 사람의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은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자, 돈 버는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에 출근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운동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병원에 아프면 찾아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일들은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어도요.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해요. 돈 버는 일,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일, 먹고 사는 일, 또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일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동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그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예수님 그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세요? 왜 예수님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세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고 가로막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그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사람의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동기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베드로가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를 내면서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가로막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가로막을 때 그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죠. 주님은 보셨죠.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자리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루는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좀 잠깐 뵐 수 있나요? 그러고 뭐라고 예수님께 1대1로 면담하고 요청을 했느냐? 제 아들 하나는 나중에 예수님 우편에 좀 앉혀주시고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치맛바람을 엄마가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네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냥 무시했나요? 아니면 화를 냈나요? 화가 났어요. 제자들이 다 화가 났어. 왜? 그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 자리를 왜 네가 탔네? 왜 그 자리를 욕심내? 그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은 내가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예수님이 잘 되면 그러면 그 우편에 내가 앉고 싶었고 왼편에 내가 앉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화를 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걸 예수님한테 올인했거든요.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야. 누구에게? 예수님만 믿고 저분만 따라가면 되겠다. 저분만 따라가면 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계기를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냈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허탕쳤죠? 그리고 이제 그가 아이고 오늘은 틀려 먹었다. 그리고 그물 씻는데 예수님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가서 한 번만 더 그물 던져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예수님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그러니까 그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단 말이죠. 마음속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한 자리인데 그러면서 던지는 신용만 했겠죠. 근데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때에 아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의심했으니까. 의심했거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아,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던지라고 하니까 그 던진 자리에서 내가 평생 어부 노릇을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빈 그물질 하던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알아들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냥 올인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는다고 하시네. 그럼 죽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그분에게 다 투자했는데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부활에 대한 얘기는 들렸다고요? 안 들렸다고요? 안 들렸어요. 그분이 내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누구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응? 그냥 얼떨결에 고백한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리고 가라 막았다 이 말이죠. 그 동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무슨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힘쓰면 열심히 살림도 하고 직장도 열심히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하면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야.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잠언 30장에 그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자, 잠언 30장 7절로 9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나 잘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다 같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죠? 두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는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제가 너무 부유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 두렵사오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굴은 먹고 사는 일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가 수확을 거두고 열심히 그가 일을 한 그 모든 그의 삶은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밤이 되면 먹고 자고 또 아침이 되면 일하고 이게 도토리 아니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똑같은 일이어도요 하나님의 일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단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 우리가 먹는 것이요,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것이요, 돈을 벌어도 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제 눈을 일용할 시력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복음 증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사명 가지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군중이에요, 제자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뭐냐? 따라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조금 더 큰 소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남들 잘 때 나는 안 잤고 남들 놀 때 나는 공부했고 남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을 때 나는 그걸 아끼고 절약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한 거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요. 따라하면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아버지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으로서의 역할, 어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 어떤 때는 그 남편 배기 싫으면 아내 노릇 못해 먹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내 역할, 남편에게 내가 좋은 아내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힘쓰는 아내의 역할, 또 엄마로서의 역할,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로서의 역할. 요즘은 부모 역할 하기 힘드니까 낳자마자 버리거나 죽이는 부모들도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리를 지킨 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고자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장진호 전투가 생각났어요. 장진호 전투.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흥남철수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흥남철수가 1950년 12월 달, 그 혹독한 겨울에, 그것도 그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까지 철수한 게 흥남철수예요. 그때 몇 명이 철수했는지 아십니까? 군사 병력이 10만 명이고요. 정확하게는 10만 5천. 그리고 피난민이 10만 명이에요. 약 20만 명이 그때 다 여러분 철수를 해서 193척의 배를 타고 그들이 다 울산, 포항, 거제도, 부산 다 그렇게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흥남철수는 잘 아는데 그 흥남철수에서 우리가 20만 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배경이 된 전투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 개막원에 장진호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미 해병 1사단이 주축이 돼서 유엔군 3만 명이 거기를 공격합니다. 개막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김일성을 잡기 위해서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김일성이 강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임시 수도로 정해놓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 점령하고 평양 찍고 더 올라가서 개막원까지 올라가서 바로 김일성 턴비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실은 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중공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를 기다려. 이렇게 마치 이게 자루를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자루 안으로 쏙 들어오면 자루 악으로 콱 닫아버리고 다 전멸시키려고 중공군 몇 명이냐? 12만 명이 완전히 포위하고 숨죽이고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유엔군이 개마고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사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진호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어요. 자, 근데 그 장진호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나오니까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으니까 후퇴를 해야 되는데 퇴로까지 다 막힌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모든 무기와 장비, 탱크든지 뭐든지 다 버리고 그냥 수송기 타고 너희들 몸만 빠져나와라. 이렇게 후퇴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 여러분, 그 올리버 스미스라고 하는 미 해병 1사단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지금 완전히 도간에 든지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위대한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걸어서 후퇴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흥남 부두까지. 그러면 그 흥남 부두까지 가는 거리가 110km예요. 그때가 12월입니다. 혹독한 추위예요. 심지어 어떤 보고까지 있느냐? 다 동상에 걸려 많은 병사들이 죽었는데 어떤 병사는 이 피를 흘렸는데 자기가 탱크 옆에 서 있다가 그 피가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없이 그걸 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얼어 죽은 병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혹독한 겨울이었는데 미군들이 그런 추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추위 속에서 후퇴를 하는데 우리는 걸어서 후퇴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걸어서 후퇴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수송기 타고 그리고 빠져나오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전방인데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흥남 철수 작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흥남 부두에서 그 모든 병력이 다 철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전방에서
말 그대로 밀려오는 중공군을 막으면서 우리는 후퇴를 하겠다. 그때 참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장군, 후퇴하는 겁니까?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아니,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는 거다. 그가 왜 진격이라는 말을 썼느냐? 단지 그냥 무기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뒤로 작전상 후퇴는 하지만 자기 뒤에 있는 다른 군인들과 피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면서 후퇴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흥남철수를 통해 20만 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해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역할,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